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인 이 고린도전서는 서신서, 그래서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그 중점적으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기 위해 쓴 편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의 서두기 때문에 편지 형식을 따라 인사말, 인사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 편지의 송신자,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그리고 2절은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3절은 축도, 인사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이 그들을 향한 이제 바울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송신자는 누구예요? 일단은 이것을 쓴 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그 문제가 늘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뭐 임의로 어디 출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어떤 사사로운 무슨 어떤 자기 어떤 이익이나 이권을 위해 쓴 것 아니고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사도라는 직임과 직분을 가지고 썼다라는 것이고, 함께 언급되어지는 형제 소스데네는 누구인지 사실상 명확히 알지는 못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의 이제 고린도의 지역에서의 사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아마도 바울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죠. 그리고 거기서 함께 박해를 받아요. 매맞는 일에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등장해요. 왜냐하면 회당장으로서 그런 유대인들 입장에서 회당장으로서 어떻게 저런 이단에 동조하느냐 이거죠. 유대교와 다른 저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를 이제 매맞는 일에 불러서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그 소스데네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형제 소스데네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스데네와 함께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선교 사역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들의 형제였던 그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더 상세히 풀어 설명하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른 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있든지, 이게 꼭 고린도 지역에만 있어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각처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인천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이 편지를 봐야 돼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교회된 자들이 이것을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편지를 함께 보며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진리를 배우고 또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참 성도를 세워져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사사로운 인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죠.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단순히 문안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 오는 은혜와 참된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축도를 그들을 위해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눈물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안 좋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내기보다는, 그들에게 험한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먼저 축복하고 축도하죠. 그냥 편지니까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들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바울은 정말 그들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많은 문제를 들었고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 있는가 분노할 수 있죠. 정말 그가 얼마나 그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을 거기에 머무르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았는데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자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편하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떠한 오해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가 돈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주를 위해 일하는 자라는 걸 몸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는 천막 짓는 일을 해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이득도 취한 적 없고 단 한순간도 편히 쉬면서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자기 어떤 그 진심을 몰라주고 자기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 문제 삼는 사람, 또 파당을 짓고 나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하면서 파당을 짓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또 여전히 그 안에 음행하는 문제들, 또 성도 간에 서로 소송하고 고발하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성만찬 문제, 또 은사의 문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들었을 때 화날 만도 하죠. 그리고 바울이 그냥 이 고린도전서 편지 그냥 딱 한 장 보낸 게 아니라 추정으로는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 화날 수도 있고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느냐 여길 수도 있는데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은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좋지 않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좋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물론 우리는 부족함들이 있어요.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번듯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뭔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참된 것을 찾자, 참된 믿음, 정말 본질적인 것을 찾자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집중하면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는 성도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고, 성도들은 목사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고, 또 성도들은 성도 간에 서로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지.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살펴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과 책망의 말과 험한 말들밖에 오가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바울을 찾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 모두 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가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에 집중하면 가족들 간에 불평과 원망만 쌓이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직장, 신의 직장이라고 불러도 그 직장 안에 수많은 문제와 부조리들이 있어요. 그것에 집중하면 서로 간에 불평과 원망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해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실이 아니라 주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집중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지 않은 은혜에 집중하면 불평과 원망만 쌓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은혜를 생각하면 왜 이걸 주시지 않는가? 왜 이게 없는가?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해야지 주시지 않을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며 주를 섬기는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으로, 원망으로, 또 남들에 대한 비교로 우리에게는 불평과 원망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그것이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주실 은혜면 합당한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주를 섬기면 불평과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주님 잘 믿어서 저런 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나에게도 저런 복을 주시겠지 이것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라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시지 않는가? 나에게는 왜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주신 은혜.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자꾸만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며 감사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지식과 언변에 풍족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도 있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변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 철학은 당대 최고의 지식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언변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복음의 그 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복음의 그 진리가 이들에게 견고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의심이 아닌 정말 확실한 믿음,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견고하고 그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도 풍족했어요. 은사가 넘쳐났어요. 그러니 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건 주님의 재림이죠. 종말의 때예요. 바로 주님 다시 오심을 이들은 기다리는 자였어요. 고린도 지역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였기 때문에 부가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한 도시였지만 이들은 현세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재림신앙을 그들은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아주 특별한 그 은혜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들의 문제에 지금 골몰하고만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과 험한 말이 나오겠죠. 책망의 말이 먼저 나오겠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들을 향한 감사가 있음을 표하죠.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많지만 그 부족함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특별한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부족함들을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채워가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리지 않겠구나. 문제를 들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도 들겠어요? 야, 저러다가 고린도 교회 망하면 어떡하냐. 저러다가 고린도 교회 산산조각 나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복음의 길이 막히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들어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니 절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계속 세워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절망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들을 그냥 내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해가실 것이다. 지금은 책망할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주신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에 집중할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우리 교회를 계속 견고하게 해 가실 것이구나.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고 주님께서 세워 가시는 교회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 이러다 우리 교회 없어지는 것 아닌가? 또 아니면 성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갈 때마다 아, 이제는 우리 교회도 여기서 끝인가 보구나. 분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우리 교회는 여기서 끝내야 되는구나. 이런 절망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주신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절대 우리의 끝은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며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속사인 거예요. 다른 게 구속사가 아니라 정말 참된 구속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이고 끝까지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다라는 건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왜 신실하세요?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어제 집사님 한 분이 주님과의 그 친밀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제를 통해 친밀함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문제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그 문제들 앞에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를 통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 그러신 하나님이기에 신실한 것이고 우리가 믿고 따를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주를 따르면 이 교제를 통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해 가는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으신 분,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한 분, 참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만 믿고 따르면 돼요. 그러므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래서 비로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를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고자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현실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오늘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죠. 뭐가 되겠나 싶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주셨던 믿음들을, 은혜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이 아이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의 말보다는 그를 향한 기대가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 이런 문제로 그냥 끝나버릴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주신 은혜는 없이 그냥 내 개인적인 기대와 소망을 담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의 바라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죠. 주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믿음들, 이게 정말 참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정말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대하며 이 하루도 정말 믿음과 소망이 있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신 은혜보다 주시지 않은 것을 더 마음에 두고 불평하고 문제에 함몰되어져 믿음 없이 불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고 두려움에 휩싸여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주셔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닌 주신 은혜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메마르지 않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행하실 그 구원의 큰 일들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